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9절 전체 말씀을 다루겠지만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의로워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아무도 학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빚진 자에게 그의 담보물을 돌려주며 아무도 폭력으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며 옷으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법궤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데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거룩히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신 말씀들 그냥 우리 귓전에 들리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말씀 통해서 인과 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인과 율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실 텐데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뜻이 될 텐데 이와 비슷한 여러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고요. 사자성어로는 인과응보, 자업자득, 뭐 더 찾으려면 더 많은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이제 인과율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로 시작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하나의 속담이 등장을 하기 때문인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이제 속담이 나오죠. 아버지들의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이가 정작 시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이가 시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추어서 좀 바꿔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제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나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그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 탓이고 조상 탓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와 같은 속담이 돌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에스겔을 읽잖아요. 에스겔의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때의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각각의 나라가 시기가 서로 다르게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586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의 경우는 북이스라엘은 한 번에 멸망하고요. 남유다의 경우에는 세 번 나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세 차례가 있고 나중에 또 포로로 다시 귀환했을 때에도 세 차례 나눠서 오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BC 605년경에 1차 포로로 붙잡혀 가고요. 그 다음에는 597년에 붙잡혀 가고요. 그 다음에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 번째 포로 시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597년경에 붙잡혀 가죠. 근데 붙잡혀서 바벨론을 갔을 때에는 아직은 남유다가 있어요. 그 나라의 명맥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597년도에 붙잡혀 갔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멸망 시기는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붙잡혀가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언자를 세우셨던 것은 그가 2차 포로 기한 때 붙잡히고 난 이후 약 5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때 붙잡혀간 에스겔 플러스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감과 동시에 자기 나라를 봤을 때 자기 나라가 계속해서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그 뉴스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비아에 엄청난 큰 뭐 홍수가 일어났는데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어디는 뭐 만 몇 명이다, 어디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훌쩍 넘는다. 뭐 들어보니까 뭐 그 인구의 거의 뭐 1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걸 보는데 이게 간신히 몸을 피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처참하게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 막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실시간 뉴스처럼 막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가는 거를 나도 간신히 살았고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들까요. 오늘 딱 본문에 나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멸망해 가는 자기 고향,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과 친척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한 소문, 속담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이라서 우리 엄마 아빠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세대, 우리 앞선 선조들의 세대 때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방 나라에 붙잡혀 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고향으로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고향 땅을 바라봤더니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진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 거기 어떤 책임자들, 우리 부모님들, 나라의 지도자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잘못한 건데 그것에 대한 모든 고통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 나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지금 말이 이 속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속담을 하고 하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있던 속담이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은 그 속담이 품고 있는 그 의미, 저 책임 없는데요 라는 말을 너희들 절대로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 없다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줄게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과 율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현재 그들의 삶에 나타난 죄에 대한 문제로 그들이 받는 형벌이요 징계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8장 5절 이하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잘못된 논리를 완벽하게 이제 깨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내용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잖아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의로운 아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의로운 아비. 5절부터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의로운 아비는 율법을 행하는 자다.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않고요. 정결례를 따라서 음란한 일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자신의 이웃을 학대하지도 않고요.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담보물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죠.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갚을 때까지는 그거 안 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갚을 것을 믿고 담보물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돈을 빨리 받으려고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힘든 사람에게 빵을 주기도 하고요. 옷이 없어서 당시에는 자기의 겉옷을 이게 신용으로 크레딧으로 맡겼는데 그 겉옷을 다시 돌려줘서 벌거벗는 자가 없도록 만들었고요. 돈을 특별히 더 받아서 이자를 받아서 요즘처럼 뭔가 고리대금 업자의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요. 공의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의로운 사람이 자녀를 낳아요. 잘 듣고 계시죠? 이 의로운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이 아들은 의로운 사람과는 정반대의 불의한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강도짓을 행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요. 율법의 의무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향해서 핍박을 행하고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고 빨리 돈 달라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고 또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은 그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논리는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는 거다라는 그 논리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면은 아버지가 잘하면 나도 복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절부터 9절 의로운 아비, 10절부터 13절 불의한 아들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아들의 범죄가 덮어지거나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의 의로움 때문에 살 것이요 아들은 그 아들의 범죄함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어지는 14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의로운 부모에게서 태어난 불의한 자녀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불의한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의 논리로 따지면 얘는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살펴봤더니 손자죠. 얘는 부모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의로움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손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불의함 때문에 이 아이가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논리는 간단하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 거둘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설명하시면서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17절 말씀에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자나 이득을 받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걸었을진데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성도님들, 예전에 한 19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전가되고 그 집안에 대대손손 저주로 흐르니까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 성경의 원리와는 전혀 맞지도 않는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어떤 유대교 사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잘못된 게 믹스가 돼가지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선풍을 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논리가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 안에서 어떤 사람의 열심을 추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것을 요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이 말씀이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가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복을 전들 아직도 그런 논리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의 아버지로 말하건대 그가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기 형제를 폭력으로 노략하며 자기 백성 가운데 선하지 아니 일을 행하였으므로 보라, 심지어 그가, 그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불법 가운데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그것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부모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게 연좌죄라고 하잖아요,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8장 전체 끝나는 3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고난의 어려움, 시련의 아픔들을 자기 자신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부모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남 탓이다. 심지어 이 탓이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까지 넘어가나요? 하나님 탓인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이 광야 나왔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대접받기 원해서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를 돌려주세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밖에서 있다, 다른 사람 탓이다, 심지어 하나님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성도인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벌 받는 거 아니다. 반대로 부모의 의로움 때문에 자식들이 상 받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인과 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 대언자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불의한 아들입니다. 불의한 아들. 몇 절이었죠?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좀 유심하게 잘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다더라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선정해 놓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들은 생각 속에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여기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잡혀온 게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까지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그 경험한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자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준 삼고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심정이냐면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 세대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든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이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뭐였냐면은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방 나라에 왔잖아요. 이방 나라의 포로요 노예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려면은 똑같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면 옆에 있는 사람 거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같이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강도짓하고 때리고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고리대금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아내를 탐내서 내 음욕을 다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너희가 너희 부모 세대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 죄값이 얼마나 크다란 걸 알았으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에서 여전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여기 붙잡혀 온 거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고난받는 거 고통받는 거 누구의 죄값인가요? 그들의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녀라고 자부하는 이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를 스스로 거부했던 거예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와 그들의 인생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부모가 신포도를 마셨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신포도주 먹고 있다니까. 너네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니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값을 지금 이곳 바벨론에서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경종을 울려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 각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갔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 부모가 회개해야 너희 죄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법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그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삶이 주어지나요? 제가 원치 않고 제가 바라지도 않았고 이것은 제가 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성도가 나아갈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의로운 자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맞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이 두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이거 아닌데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은 룻의 남편 룻기 할 때 룻의 남편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생각났어요. 이따가는 또 이제 힌트 하나 드릴 텐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보아스 좋겠다. 젊은 여자 만나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말씀 잘 보면은 보아스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운이 좋아서 이 젊은 여자인 룻이랑 만나서 결혼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룻기 말씀을 잘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아내 사례는 예뻐서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어디에서도 룻이 아름다워서 보아스가 눈이 딱 돌아가서 내 아내로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룻의 입장으로 룻기를 보니까 이렇게지, 보아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보아스는 유대인, 전통 유대인의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한 번 결혼하고 난 사별을 했지만 과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권력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보아스가 철저하게 룻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말씀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밭의 한 부분을 남겨둬라. 다 추수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세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켰냐면 보아스가 지킨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한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그의 마음 자체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누굴 만났냐면 룻이라는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자기 발밑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특별한 부부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도 되었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자기의 욕정대로 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 정해져 있는 규례대로 합니다. 이 여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과 모든 것들을 전가할 수 있느냐, 신발 벗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과정들을 지켜가면서 룻을 아내로 얻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라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묵묵하게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나중에 어디로 올라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게 뭐였었냐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 순종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한 이름을 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셉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비슷하지 않나요? 자기와 정혼한, 정식 아내는 아니죠. 정혼했죠. 이제 결혼을 예정했지만 아직 정혼이에요. 정혼이라 하면 아직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애를 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보면은 원래는 요셉이 조용히 떠나가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갑자기 내 아내 될 사람이 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식을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둘씩 이루어 갔을 때에 요셉도 예수님의 혈통을 여는 족보에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저희 지금 호세아 말씀 보고 있는데 고멜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인과 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충성되이 드러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1.1에게 오류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더해 주시고 부어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